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0절 신약성경 32쪽입니다. 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0절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절을 지켜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버이 주일을 지키면서 영생을 얻는 선한 일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앞에 두 가지 이야기는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전환해야 할 것, 즉 바꿔야 할 것에 대한 두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같이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모님 공경하며 살아가는 우리 예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꾸라, 이렇게 전환하라 이렇게 요구하는 첫 번째 것은 뭐냐면 우리의 관심이 오늘과 현재에서 영생에 관한 것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게 전환이 돼야 된다.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조지 맥러드라고 하는 사람이 오직 한 길만 남았다라고 하는 그런 책 속에서 1917년에 그 러시아의 볼셰비키 혁명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오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을 때 지도자들은 뭘 하고 있었는가 그 책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히 러시아 정교회의 그 주교들은 모여서 뭘 하고 있었냐면 혁명이 일어나던 그 밤에 자기들이 입는 성복, 그 예배를 드릴 때 쓰는 그 미사복을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만들 것인지, 이 기장을 2cm 늘릴 건지 줄일 건지 뭐 이런 거 가지고 심각한 토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왕은 왕궁에서 지내지 아니하고 휴가를 떠나서 그곳에서 갈리아 전쟁이라고 하는 고대 전쟁 이야기를 읽으면서 일기를 썼어요. 자기가 그 책 읽고 큰 감명을 받았다고. 그리고 황후에게 편지를 썼고 그 신부들을 만나서 축복받고, 그리고 왕궁으로 돌아와서 그 지하에서 도미노 놀이를 했다. 그게 실제로 혁명의 날 왕이 했던 일입니다. 많은 귀족들은 휴가를 떠나서 파티를 하고 즐기고 있었죠. 백성들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를 외면하고 그저 자기들 눈앞에 주어진 그 현재를 누리고 즐기는 일에 관심을 가졌을 때 결국 러시아는 혁명으로 넘어지고 말았다는 역사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또 우리나라 상황에 비춰보면 사실 우리는 지도자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 저를 포함한 우리 국민들 모두가 자기 자신의 앞날, 또 오늘 주어진 현재의 문제에 집중하고 있어요. 거기에 관심을 쏟고 있기 때문에 이웃들을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어떻게 물려줘야 할지 고민하지 아니하고 오늘과 현재에 사로잡힌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오늘 현재의 문제에만 집중하고 있다면, 우리 자신의 만족과 기쁨만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과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일까?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일까? 이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우리가 오직 자신의 문제에 집중하고 자신의 만족과 기쁨을 구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은 그런 우리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구별되지 않는 그리스도인, 세상을 바꿀 수 없는 사람들이고 이 세상의 가치관을 변화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없는,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건 참 심각한 문제다.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오늘과 현재에서 영생,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의 관심이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어떤 사람, 복음서를 종합해 보면 이 사람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일단 젊은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부자였고요. 그리고 관원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성공한 사람이죠. 젊은 건강이 있는 데다가 직위도 있었고 그리고 돈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사실 이런 사람이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까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떤 젊은 사람이 있는데 돈도 많고 어떤 공직에 있는 직위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과연 영생이라고 하는 것에 관심이 있을까? 오늘이 너무 좋은데, 현재가 너무 좋은데 과연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을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젊은 관원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채워줄 수 있는 모든 것, 돈도 가지고 직위도 가지고 젊고 건강한 몸도 가졌지만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 세상이 채워줄 수 없는 그 무엇, 그 갈급함 때문에 영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물으려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제일 관심 갖고 있는 게 뭐예요? 지금 여러분, 또 여러분이 정말 이거는 내가 꼭 갖고 살았으면 좋겠다, 소유하고 싶다라고 하는, 여러분이 정말 갖고 싶어 하는 건 그건 뭘까요? 요즘 사람들은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소원하는 일들을 이렇게 쭉 적어가면서 하나씩 할 때마다 지워나가는 그런 일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의 그 버킷리스트에 영생에 관한 이 제목이 있을까? 아마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영생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영생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그냥 내게 얻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왜 중국집에 가면 각자 하나씩 시키고 탕수육 시키면 짜장면은 늦게 먹고 탕수육 먹어야 되는 것처럼, 마치 영생은 이미 내가 킵해놓고 다른 것에 관심을 쏟아도 되는 것처럼 영생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영생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은 채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생에 대한 관심이 없는 내가,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문제에만 집중해서 살아가는 내가 과연 그리스도이니까 하나님의 자녀일까? 여러분, 영생의 소망이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 시대를 보면 알아요.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성적이 떨어져서 그 소중한 생명을 포기해요. 사업에 실패해서 그 소중한 생명을 버립니다. 인기가 없어져서 그 허망함을 채우지 못해서 자기 소중한 생명을 버려요. 조금만 어렵고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고통스러우면 그걸 어떻게든지 피해 가려고 하는 거예요. 도피의 방법으로 생명을 버리는 일들이 이렇게 잘 사는 나라에서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다는 사실이 참 부끄러운 일이죠. 그럼 이 대안이 있느냐는 거예요. 어떤 대안으로 그 사람들이 삶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 수 있겠느냐. 나라에서 국고 다 열어서 돈 주면 그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갈까요? 놀이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 이거 해서 그 트라우마와 상처를 치료해 주면 그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갈까요? 그 일시적인 거예요. 죄송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영생의 소망이에요. 영생의 소망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이 문자적인 그 의미 이상의 깊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영생은 뭐냐 하면 모든 이 세상 속에서의 고난과 역경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 이것이 영생의 소망인 거예요. 1세기 교회 초대교회 교인들이 로마로부터 당했던 핍박은 오늘날 우리가 당했다면 하나도 쉽게 이겨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재산을 다 뺏겨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가족이 다 뿔뿔이 흩어져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전쟁에 끌려나가서 용병으로 있다가 죽기도 하고,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그 원형 경기장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불러 모아서 검투사의 칼날에 죽든지 사나운 짐승에 찢겨 죽든지 장작을 쌓아놓고 그 위에 불로 태워서 화형으로 죽이든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들에게 갑자기 닥친 이 모든 환난과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도 이 사람들이 예수는 주라고 하는 그 믿음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 고백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의 생명과 재산과 이 세상에서 소중히 여기는 그것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무엇 때문에? 영생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젊은 부자 관원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물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이 이 성경에 쓰여진 이 젊은 관원의 질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가 되고 예수님 앞에 물어야 될 질문이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소망을 가지고 내가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역경과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들을 능히 이겨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오직 나에 대한 관심, 내 가족에 대한 관심, 그냥 현실에 주어진 어떤 숙제와 같은 어려운 문제에 대한 관심, 땅에 대한 관심에서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영생에 대한 관심으로 옮겨지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는 성경을 문자가 아닌 생활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문자로 읽고 문자로 이해하고 문자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어 나가는 전환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어요. 설교를 듣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삶에서 그렇게 사느냐라고 물으면 저도 그렇게 못 산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알고 설교를 듣고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성경에 대해서 뭐 주석을 하고 뭘 다 해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류의 역사 속에 제국주의는 전부 다 기독교 신앙을 앞잡이로 사용해서 다른 나라 침입하고 그 사람들 죽이고 그 사람들 착취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영국이 가장 대표적인 나라잖아요. 스페인 뒤따라가고 포르투갈 뒤따라가고 미국이 뒤따라가고 무고한 생명들을 죽이고 그 소중한 자원들을 착취하는 이 제국주의가 뭐 가지고 했느냐 하면 기독교 신앙이 있는 나라 사람들이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나라들이 인류의 역사 속에 예수 믿는 나라들이 복음을 가진 나라들이 교회를 가진 나라들이 그렇게 했다니까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을 문자로는 아는데 삶으로 바꾸지 않아서 그래요.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에게 이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했어요. 이분이 정말 일생 동안 옆에 두고 읽었던 책 가운데 하나가 산상수훈이에요. 복음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래서 예수 복음 전하고 이제 신앙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라고 할 때 이 사람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나 정말 산상수훈에 대해서 난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말로 하면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들의 전도는 내게 와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내가 보니까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정말 예수의 사람 만들고 싶으면 당신들이 먼저 이 말씀대로 사십시오. 그러면 그 전도가 설득력이 있고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아는 거, 성경을 공부하는 거,
성경을 암송하는 거, 이 모든 것이 다 있어도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 믿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들으면서 배우면서 성경을 문자가 아니라 우리의 생활로 바꿔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많은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의문을 가져요. 왜 어른들은 말씀대로 안 살면서 왜 우리 보고 성경 읽으라 그래? 왜 우리 보고 기도하라 그래? 왜 우리 보고 희생하고 사랑하라고 그래? 어른들은 하지 않으면서. 저는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데 실패한 가장 큰 적이 뭐냐? 믿는 부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믿는 부모들이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일에 가장 큰 장애가 됐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문화적인 상황이, 환경이 그렇다, 어떤 교육이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거 다 변명이고요. 정말 믿음의 다음 세대가 실패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믿는 부모들 때문에 그렇다. 예배는 드리고 교회는 다니고 신앙인 것처럼 보였는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부모들이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지 못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됐다. 우리 잘못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자 관원이 예수님이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지키라고 하는 말이 키파라는 말이 아니라 영어로 하면 오베이인데, 오베이는 헬라어에서 온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누군가의 요청이나 누군가의 명령대로 행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말씀을 내가 간직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행해야 생명에 들어갈 수 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 부자 관원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하는 말이, 그러면 내가 어떤 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젊어요. 젊음이 있고요. 부자고요. 관원이에요. 이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다른 사람을 죽이겠어요? 이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남의 거 도둑질을 하겠어요? 복잡하게 얽혀 설킨 남의 고소 사건에 들어가서 거짓으로 증언을 해서 자기 이익을 구하려고 했겠어요? 얼마든지 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젊은 관원처럼 착각할 때가 많아요. 나는 신앙적으로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나 교회 잘 다니고 주일 성수 잘하고 나 헌금 잘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나 하나님 앞에 기도도 열심히 하고 나 정말 괜찮은 크리스찬이야 라고 하는 착각. 그래서 자기에게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적 의무를 다하는 것이 진짜 신앙인이냐 이렇게 물으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신앙적 의무를 하는 것도 대단한 거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신앙이 자기의 삶이 되지 않으면, 의무를 다하는 것 아니면, 그것만 다하는 거라면 그건 진짜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 대단한 신앙인이에요. 그렇게 보여요. 근데 이 사람에게 없는 한 가지가 뭐냐면, 이후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그 답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희생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랑에는 자기 희생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그 희생으로 구원받은 거죠. 그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부모의 사랑, 특별히 엄마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먹이고 키우는 거예요. 제가 우연히 텔레비전에서 그 다큐멘터리를 좋아하니까 캄차카 반도의 곰들의 생활 이런 프로그램을 봤어요. 이 곰들이 6개월 동안 긴 겨울잠을 자고 깨어나서 석 달 동안 열심히 먹는다 그래요. 석 달 정도 먹는데요. 그래서 막 강으로 올라오는 연어를 잡아 먹느라고 막 정신이 없는 걸 봤는데 저도 좀 부끄러웠던 건 뭐냐면 아빠 곰들은 지 먹느라고 정신이 없더라고요. 아빠 곰들은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 엄마 곰들은 그 새끼를 어른 곰으로부터 지켜가면서 자기도 먹어야 되지만 새끼부터 먼저 먹이는 거예요.
야, 그걸 보면서 참 하나님이 참 신기하다. 어떻게 저렇게 창조를 하셨을까? 그래서 오늘 우리 이호창 원사가 앞에 찬양 부를 때 어머니 얘기하는데 아버지가 없어서 제가 그 찬양을 안 불렀어요. 그래도 부모인데. 근데 하는 거 보니까 곰들은 그렇더라고요. 모든 사랑에는 희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자기 희생이 들어가지 않는 한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닌 거죠. 나는 의무를 다했어. 난 정말 괜찮은 그리스도인이야. 근데 자기 희생이 없어요.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이게 정말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죠.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이제 다 아시죠? 스티븐 코비의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이 사람이 그 책으로 세계적인 유명인이 됐어요. 그 후에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이런 책 쓰면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돼가지고 한 번 강연하는데 강연료가 억대로 받았어요. 대단한 사람이 됐죠. 심지어 이제 미국 대학들 가운데는 이 사람의 책을 강의의 교재로 택해서 강의를 했던 그런 교수님들도 되게 많아요. 이분이 쓴 마지막 책이 뭐냐면 자기 개발의 덫이에요. 자기 개발의 덫. 근데 그 책 속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지금 파산했다고 고백을 해요. 그렇게 많은 돈을 벌었는데 자기 지금 파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얼마나 웃겨요. 그렇게 한 시간 강연하고 막 억대를 받는 사람이 파산했다니까 믿어지지가 않아서 왜 파산했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내가 책 속에 쓴 내용은 다 맞는데 내가 그걸 실천하지 못했다고. 자기 책 내용대로 자기가 못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힘든 거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은 힘들지만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성공적인 삶이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굉장히 허망하게 세상 떠났어요. 81살에 2012년 4월에 자전거 타다가 넘어져가지고 부딪혀 사고가 났는데 그 병이 계속 이어져가지고 7월 달에 세상 떠났거든요. 아무리 유용한 지식이 내가 그걸 많이 알고 있어도 아는 건 소용이 없어요. 성경 말씀을 아무리 많이 외우고 많이 알고 있어도 그게 내 삶이 아니면 아무 영향력이 없는 거죠. 사랑하는 예수님교회 가족 여러분, 이 젊은 관원이 자신만만하게 예수님에게 물었던 질문이 있어요.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그 계명 나 완벽하게 다 지켰어요. 그래도 내게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이 질문이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질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 신앙생활 괜찮게 하는 것 같고 좋은 신앙인인 것 같은데 내게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내게 이야기해 주시고 주의 은혜로 그 부족함을 채우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말씀으로 문자로 아는 그 상태에서 이제 여러분의 생활로 바꿔나가는 위대한 전환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메시지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좋은 부모가 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부모 역할을 잘했다 해도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게 부모의 자리인 것 같습니다. 좋은 부모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를 제가 좀 해볼게요. 자녀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자녀의 기분을 잘 맞춰주는 그런 부모님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녀가 조금만 뭔가 자기가 불편하면 바꿔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원에 가서 선생님에게 야단 맞았다고 유치원 바꿔줘. 학원에 가서 친구들하고 한번 붙었다고 엄마 학원 바꿔줘. 교회 가서 좀 섭섭한 일 한번 당했다고 교회 바꿔줘. 바꿔. 진정한 사랑은 기분을 맞춰주는 거 아니에요. 삶의 중심을 잡아주는 거죠. 그게 좋은 부모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좀 더 재미있는 것을 찾지만 정말 좋은 부모라면 좀 더 가치 있는 것을 찾도록
이끌어 줘야죠. 자기가 있고 싶은 곳에만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있기 싫어도 그 자리를 인내로서 든든하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게 정말 좋은 부모입니다. 어느 날 자녀가 선생님한테 야단 맞고 오면 나 오늘 선생님한테 야단 맞았어요. 세상에 어떤 부모가 마음이 좋겠어요. 우리 감정은 뭐냐면 왜 우리의 기를 죽이고 있어. 그런 마음 저절로 들죠. 그러나 지혜가 있는 부모는 이렇게 생각하죠. 아, 내가 꾸짖어 줄 것을 선생님이 대신 꾸짖어 주셨구나. 감사하다. 길을 살리는 것보다요, 인격과 인생을 살리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좋은 부모입니다. 어리석은 부모님들은 고기 잡은 것을 자식에게 넘겨주고요. 상식이 있는 부모들은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지만 지혜로운 부모는 고기를 잡아야 하는 사명, 그 이유를 가르쳐 주고 남겨주는 사람이에요. 소명과 사명을 남겨주는 부모가 지혜로운 부모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아이들이 자라면서 분명히 실패도 경험할 것이고 낭망할 때도 있을 것이고 슬퍼할 때도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를 지날 거거든요. 그런 때를 지날 때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 사명이에요. 그래서 사명을 남겨주는 부모가 가장 지혜로운 부모다. 사랑하는 우리 예신교회 모든 부모님들이 그런 부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현실로 돌아오면 저를 포함해서 모든 부모들이 좋은 부모의 자격에 미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희생과 사랑의 아이콘이죠. 자신이 모진 비바람을 다 맞아서라도 자녀들을 안전하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힘쓰는 존재가 부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닮은 사랑이 이 세상에 있다면 그건 부모님의 사랑이죠.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얻으려면 지켜야 될 계명들 가운데 하나를 소개했는데 그게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영생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계명들 중에 하나라도 지키지 않는다면 영생을 얻을 수 없다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 또한 영생을 얻기 위해 우리가 지키고 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계명 중에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공경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이 속에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감사고 또 하나는 존중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시기를 지나갑니다. 자기 스스로 먹을 수도 없고 자기 스스로 입을 수도 없고 자기 스스로 씻을 수도 없는 그런 시기를 분명히 지나가죠. 그때 누가 그 수고를 대신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하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다 커서 그게 있었는지 기억도 안 나죠. 그래서 다 자기가 혼자 큰 줄 알잖아요. 근데 그 시기에 분명히 누군가는 밥을 먹이고 씻어주고 옷을 갈아입히고 하는, 안고 들고 뛰는 그런 수고를 우리 부모님들이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은혜는 잊지 말자는 거죠. 그 은혜를 감사하자는 거예요. 오늘날 시대는 글쎄요, 부모님이 나에게 해준 게 뭐 있어? 이런 식으로 따지는 그런 시대라고 하지만 분명한 것,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시기에 나를 위해 희생과 사랑과 헌신했던 그 부모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는 것, 이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존중인데요. 사실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보다 못 배웠죠.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의 미래를, 아들의 미래를 결정할 때 이분들이 자신들의 지식의 수준과 경험의 수준에서 그걸 결정했을 거란 말이에요.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훨씬 더 많이 배웠더라면, 훨씬 더 많은 경험을 했더라면 내 인생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내가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 더 좋은 인격체가 되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부모님들은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왔어요. 우리의 생각에는 그게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기도 하고 그게 어리석은 결정이었다고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만 그분들은 그 상황 속에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을 우리 자녀를 위해서 결정하고 선택하고 이끌어줬다는 거죠. 그걸 존중해 주자는 거예요. 이게 부모를 공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어버이 주일을 지나고 가정의 달을 지나면서 부모님이 내게 행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부모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이끌어 주셨던 그 부모님들의 그 수고를 존중하는,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저희 아버님이 저하고 얘기하다가 할아버지 얘기를 하셨어요. 아버님이 그런 얘기 잘 안 하시는데 그러시더라고요. 그 할아버지가 이제 우리 아버님이 12살 때 세상을 떠나셨는데 내 아버지는 나한테 해준 게 하나도 없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그런데 내가 그 아버지에게 감사하는 건 나에게 삶의 기회를 주셨다는 거야. 그것으로 감사하다고. 뭘 안 해줘서 부모 역할 못한 거 아니고요. 우리에게 삶의 기회를 주신 것만으로도 우리가 감사와 존중을 부모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자녀가 되어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땅에 대한, 오늘에 대한, 현실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 영생의 소망으로 옮겨져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만나는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 속에서 소망으로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성경 말씀을 문자로 의무로 신앙생활을 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생활에서 말씀을 삶으로 바꿔나가며 의무를 넘어선 희생으로 주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의 은혜 감사하고 존중하는 그런 저희들 마음가짐 갖고 하나님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주신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자에게 주신 그 약속을 누리고 그 복을 누리는 우리 예신 가족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